빌레몬 11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21세기를 전후로 19세기에서 볼 수 없었던 것 중 하나는 세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개과천선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혹 이전 교회 교인을 만나서 그 사람 지금은 어떠냐라고 물으면 항상 지금도 그대로라 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죽기 직전에 개과천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므낫세, 십자가에서 죽은 한 강도는 죽기 직전에 개과천선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개과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과천선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적당한 때에 개과천선한 사람의 한 실례입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 갑오개혁 때에 노비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할 때 미국에 400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전역에서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이 1대 5였습니다. 100만 명이 사는 로마 시내 인구 중에서 노예와 자유인의 비율이 1대 3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탈취하거나 출산하거나 부채 혹은 포로 등으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도주하면 사형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고문당하거나 사지가 절단되거나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운이 좋으면 도망자, 퓨지티브, 여기에 머리 글자 F자에 낙인이 찍히는 정도에서 형이 그쳤다고 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보복하거나 자기 방어를 하면 전 가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주인이 관리에게 와서 자기 노예를 석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지휘와 통치자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망 노예는 오네시모의 경우처럼 주인에게 돌아가기 전에 그의 주인의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의 안전에 대해 그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조항도 있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커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사람이 되려는 뜻의 이름으로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들에게 흔한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노예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 주인 밑에 있는 무익한 노예였다고 11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빌레몬은 그를 학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골치만 썩이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 주인의 신분을 악용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경상도 사투리로 꽃표였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 생활에 불만을 품고 1000마일 떨어진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은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것으로 봅니다. 오네시모는 잡히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숨어 살다가 돈이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위해서 바울에게 갔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집에서 바울을 보았거나 그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의 총애까지 받았습니다. 이제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10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4장 9절.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빌레몬 12절.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무익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원함과 확신대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석방해서 바울 곁에 두어 섬기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빌레몬 21절을 근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노예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다고 16절에 말합니다. 50여 년 후에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그 감독이 오네시모라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바울의 요구에 따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에 의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베레아 감독으로 임명받았다가 마침내 순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BC와 AD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전의 단어 전과 이제로 확실히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과 이제의 삶이 달라야만 합니다. 바울의 이전과 이후, 베드로의 이전과 이후, 오네시모의 이전과 이후, 마가의 이전과 이후, 삭개오의 이전과 이후는 확실히 구분이 되었습니다. 전과 이제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했었다고 로마서 3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다. 에베소 5장 8절.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었다. 골로새 1장 21절 22절.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은 저보다 높지만 나이는 저와 같은 사람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층장이었습니다. 도방장이 저를 층장 따가리로 배정한 것이었습니다. 서로 불편했습니다. 도방장에게 갔습니다. 방을 바꿔달라고 말했습니다. 도방장은 제 얼굴이 동안이라서 나이가 어린 줄 알았다며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저희는 서로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어쩌다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전에 자기 방언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내가 자기 따가리였다라는 어감으로 들려서 저는 기분이 무척 상했고요. 저는 그 사람만 보면 일부러 피했습니다. 일부러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를 만나면 항상 전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막 꺼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는 이전의 나가 아닌데도 이전의 나를 기억나게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가 피합니다. 사람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전보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사탄은 나의 전에는 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죠. 전에는 우리 모두 무익했었고 어둠이었고 악한 행실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공의를 얻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사탄은 이것을 강조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말하죠.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고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화목했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공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물은 99.97도에서 끓는다고 합니다. 근데 증류수 같은 깨끗한 물은 100도씨가 넘어도 끓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적으로 끓어오른다고 합니다. 이것을 돌비라고 부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던 상태에서 갑자기 변화를 보이는 이 경계점을 물리학에서는 싱글러 포인트,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은 과학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사회, 문화, 조직, 개인에게도 다 있어요. 신앙의 세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하는 사람의 경우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내가 여러분이 특이점을 경험했습니다. 특이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다. 공부나 운동도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터득해서 잘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카소의 조각 중에 값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의 작품 황소머리가 있습니다. 그의 예술성과 작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낡은 자전거가 그 재료였습니다. 하찮은 쓰레기도
누구의 손과 누구의 두뇌가 닿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이전에는 오네시모처럼 기독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울을 기독교에서 꼭 필요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빌레몬도 오네시모가 도망가자 신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성령이 계속 역사했습니다. 오네시모과에 속하는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도 계속 기도의 열을 가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회심의 때를 모릅니다. 그 시점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무익한 존재로 끝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의 편지는 대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서는 바울 자신의 친필이었다고 빌레몬 19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쳤던 금전적인 손실 부분을 바울이 책임지겠다는 채용증과 같은 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때 가지고 나왔던 돈이나 금부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변상해주겠다는 바울의 차용 증서였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행한 불의와 빚진 것을 바울이 대신 갚겠다는 18절 19절의 말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속죄의 그림자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게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엘로게오라는 이 상업 용어는 아무의 계정에 달다 계산에 넣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여기 19절의 이 단어는요. 전부 갚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빚을 지고 태어났어요. 그 빚에 허덕이면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이사야 40장 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하나님 손에서 배나 받았어요. 따라서 더 이상 물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빚을 전부 다 그분에게 회개했고 전부 갚았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울과 빌레몬이 노력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님, 성령님, 천사들,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전과 이제가 확실히 구분되는 개과천선한 사람들, 이전의 나가 아닌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